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인형이나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주셨지만 또한 죄 지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를 용납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고 하는 자유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볼 때 저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무겁구나, 저 죄가 정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죄의식에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저 무서운 죄를, 저 무거운 죄를, 저 두려운 죄를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구나, 그런 대속의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은혜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먹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거 먹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거 다 상관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까짓 것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니만 금방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 그것은 먹지 말아라. 다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나를 너무나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는 나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내가 공부할 거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놀면서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녀석 저렇게 놀기만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행했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오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오해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해를 풀고 싶어집니다. 자,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만나서 상대방의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었고 무엇이 오해였다,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야, 이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서로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갈등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랬어? 그게 진심이었구만.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 상대방 내가 그를 공격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옳음은 증명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그 관계를 풀려고 하다가 보면 자녀는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서 부모가 지고 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바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누군가 그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게 되고, 또 누군가 한쪽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긴 쪽이야, 내가 옳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진 쪽은 결국은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어서 서로의 관계가 다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은 증명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 대적자가 되든지 심하면 어느 한쪽이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이것저것서 종종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옳았던 것이야, 내가 틀린 게 뭐 있어?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다,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냥 묻지 않고 먹으면 되는데 꼭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제물이야,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꼭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는 제물로 바쳤던 고기와 제물로 바쳤던 고기와 또 그냥 먹기 위해서 잡은 그런 고기를 다 두 종류를 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금방 제물이든 아니든 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잘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또 금방 아니야, 누가 이거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믿음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왜? 너의 신앙에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덕이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23절, 24절 말씀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내는 것,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바울 사도의 말은 사실은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어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꼭 그런 자리에 그것을 따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다.
별 문제가 아닌데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너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 쉽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나의 구원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저 내 믿음으로 내 기쁨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기쁜 대로, 내가 그저 신나는 대로 그렇게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이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렇게 탓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믿음 생활로 인해서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는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믿음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참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나 혼자 나 자신만을 옳다, 내가 그저 나 혼자 추스려 가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까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옳고 그름에 집착해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내가 말하는 원칙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데 관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재물의 고기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은혜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지금 28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기준, 내 원칙, 내 양심까지도 유보해 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9절 30절에서는 마치 불평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내 자유가 다른 사람 양심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냐?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고 또는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 그때가 가장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가장 귀중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3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나는 양심의 먹걸림이 되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내세우는 그런 원칙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다툼이 된다든지,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된다든지, 심지어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게 된다면 그 양심, 그 원칙, 그 옳다고 하는 것, 그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양심과 이런 원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더 큰 원칙, 더 큰 신앙적 양심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32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데 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도식이 되는 것이죠. 거치는 자,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저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23절, 2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7가지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절 하나만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 율법의 계명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심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네가 알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오름이, 나의 그 자부심이, 나의 그 헌신이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을 이끌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을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 또 부부는 서로 자기가 이끌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끄는 자, 모두가 다 내가 이끄는 자, 모두가 다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하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로우십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원칙이다. 그런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리더십은 잘 아는데 팔로우십이 뭔지, 따라가는 법, 순종하는 법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내 영광, 내 자랑, 내 자존심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옳잖아. 내가 틀린 게 뭐 있어? 내 생각 항상 옳은 거지. 물론 맞습니다. 그 원칙이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국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에 옳고 그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옳음만을 주장했던, 내 원칙만을 주장했던 삶이 아니었는지요. 이제 나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